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넌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에 이르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을 나오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피난을 가니까 어쩌면 아주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법궤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법궤를 제사장인 자기들이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서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실 법궤는 왕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왕의 정당성을, 그 왕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법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은 어떻게 보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법궤를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법궤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당연히 법궤는 갖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법궤 가져가야 하고, 법궤가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상징이라고 한다면 왕의 정당성은 다윗에게 있지 압살롬에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법궤는 다윗을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압살롬과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법궤가 있어야 이기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법궤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독과 아비아달, 법궤를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다윗, 둘을 보면서 법궤의 상징성이나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법궤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왜 여기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법궤를 돌려보내나?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의 말이 100번 맞아 보입니다. 물론 법궤를 가져가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피난길에 오르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들이 먼저 스스로 나서서 메고 가겠다는데 다윗이 그거를 만류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주 단호합니다. 법궤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랬을까? 다윗은 법궤 자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궤는 성막 안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고, 법궤가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물이긴 하지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인정하신다면 압살롬이 찬탈하는 그 권력에 하나님께서 정당성을 부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왕권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내가 법궤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면
그 또한 법궤가 있냐 없냐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법궤 자체를 의지하려고 했다면 다윗은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 자체가 우상화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법궤만 있으면 만사형통처럼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법궤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법궤를 가지고 가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법궤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피난길에 오르는 이 비참한 그 상황에, 그 힘든 여정에 법궤까지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그렇게 힘들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만류하고 법궤를 가져가겠다는 제사장들을 만류하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둡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힘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